오늘 우리 딜레마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딜레마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 영웅 중의 영웅, 이스라엘 영웅 중인 영웅인 이 다윗이 망명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에 아예 그냥 들어가는 거죠. 자기 장인 사울을 피해가지고 원래는 이스라엘 그 땅, 좁은 땅 안에서 피해 다니다가 안 되겠다. 나 여기 있다가는 내 장인한테 잡혀가지고 뭐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사람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은 판단이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우리 판단을 100%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만 피해 다니다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사울 왕한테 장인 어르신한테 잡혀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에라 모르겠다. 적과의 동침을 택해버린 거죠. 블레셋 땅. 블레셋은 철천지 이스라엘 원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적과의 동침을 택해버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잘못 택한 거죠. 잘못 선택한 거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꼬이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술술술 풀어 가시지만, 이제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충성 맹세를 하고, 나름대로 좀 안전을 보호받는 중에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이제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전 블레셋 사람들 그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다윗도 당연히 이제 거기 망명을 이제 가가지고 그 블레셋 왕의 부하로 들어갔으니까 동원됐을 것 아닙니까?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이제 다윗도 불렀습니다. 다윗 불러가지고 이제 너도 나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 블레셋의 그 방백들 그 조그만 뭐 장관들 있잖아요. 지방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왜 전쟁에 같이 내보내려고 합니까? 왕한테 이렇게 따진 겁니다. 왕이시여 기억 못 하십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고 사윗은 천천으로 돌리는 그 영웅 중에 영웅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을 지금 우리가 지금 적군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 만약에 핵 돌아버려가지고 순간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칠지 어떻게 아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이 분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블레셋 왕이 지금 내 부하들이 자꾸만 이렇게 너 지금 출신하는 거 반대하니까 넌 아무래도 그냥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블레셋 왕이 참전하라고 했을 때 이걸 참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참전 안 하면 이건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참전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이는데 또 앞장섰다 이러면은 나중에 자기가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합법적인 왕이 되었을 때 동족을 살해한 사람으로서 계속 그것이 이 꼬투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을 돌려보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들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딜레마라고 하는 것에 빠질 때가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살펴보고 우리 먼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대다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 뻔한 주제들 알잖아요. 뭐 기도하라, 뭐 하라 하는 말씀 순종하라 이렇게 다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20%가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가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라든지 어려움 만나가 딜레마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때.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답이 딱 주어지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도 빨리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탁탁탁탁 떨어지면 수학처럼 1+1은 2 이렇게 답이 딱딱 떨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다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저럴 때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제일 답을 확실하게 주는데 어디 점집 가면은 다 돈을 딱 받으니까 액수가 좀 적으면은 답을 잘 안 하는데 액수가 이제 올라가면은 오늘 남쪽에서 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어쨌든 뭐 답을 좀 주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남쪽에서 무엇이 올 것이다. 북쪽에서 뭐가 이렇게 어떤 기인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점집을 찾는 거예요. 점집을.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사람, 기름 부은 바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어떻게 접신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미 죽은 사울을 불러 올려라 해가지고 사울한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울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맛이 가버렸잖아요. 맛이 가가지고 접신녀를 찾아가가지고 안 되니까 접신녀를 찾아가가지고 거기다가 묻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때 정말 답을 내가 빨리 얻기를 원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딜레마에 빠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쭉 그 전체를 다 보면 좋은데 우리 30장 6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6절부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쭉 내용을 이제 대충 설명을 했고요. 백성들이 이제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지 않은 이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이제 방백들의 반대에 의해서 다윗이 원래 자기가 이제 머물던 시글랏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시글랏으로 며칠 걸쳐 돌아갔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다윗이 출전하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군사들을 남자 이제 싸울 만한 사람들 다 빼가지고 아녀자들,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만 이제 노년들 이런 사람들은 있었겠죠. 이런 사람을 남겨두고 군사를 다 뺐다가 돌아갔는데 보니까 자기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 싹 다 사라져버렸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놈들이 이 족속들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을 이미 정보를 다 듣고서 다윗도 참전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정보를 알고서 시글랏을 이제 침범을 한 거예요. 싸울 만한 사람들 다 빼갔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접수를 한 거죠. 한순간에 쉽게 다 안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뭐 부녀자들 다 잡아가지고 그리고 가축대 같은 거 뭐 돈 될 만한 거 다 잡아간 거죠. 그런 상황도 모르고 이제 다윗이 시글랏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다윗하고 아까 전에 사울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하고 틀린 게 여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30절, 6절부터 보면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가지고 다윗을 자기 리드를 갖다가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래요. 한순간에 마음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막 자기 리더인 다윗을 죽게 세웠다가 자기가 조금 자기 재산에 손해가 일어나면은 그냥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게 이 군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뭐 호산나 왕이시여 막 이렇게 막 찬양 막 했잖아요. 그러다가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또 그쪽에 편이 들어가가지고 또 한순간에 가닥 뒤집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겉다르고 속다르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도. 여기도 보십시오. 돌로 치자고 하니까 다윗은 얼마나 이때 마음이 급박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날 때요, 잘못된 대처가 있고 잘된 대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대처를 한번 볼까요? 잘못된 대처는 6절에 보면 이 다윗과 함께 했던 병사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윗 탓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너 때문이야.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면 항상 그래요. 남 탓을 한다는 거죠.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남 탓을 한다는 거죠. 이런 대처 가지고, 이런 잘못된 대처 가지고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딜레마를 이렇게 만날 때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게 뭐, 여러분, 남 탓한다 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자기 자녀 잃어버린 것, 자기 재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지금 마음에 슬퍼가지고 다윗을 자기 리더를 갖다가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포용해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빚진 자, 성경에 보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거두어들인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지금 자기 재산이 좀 손상이 일어났어요. 자기 자녀들 뭐 탈취당하고, 자기 아내들 뺏기고, 여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눈이 뒤집혀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잘못된 대처를 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기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하고 백성들의 차이는, 다윗은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아들한테 에봇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입는 옷입니다. 이게 가슴에는, 사진도 이렇게 좀 띄워주면 좋은데 없어서 찾아가지고, 가슴에, 제가 설명을 그냥 할게요. 그냥 이미지로 상상을 하세요. 가슴에 에봇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12개가 박혀 있어요. 12개. 누가 찾아서 띄워주면 더 눈에 올 수 있는데, 제사장 한번, 우리 주의가 한번, 근데 이것도 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제사장 에봇 한번 쳐주세요. 제사장 에봇.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이제 입는데, 그 옷을 가져오라라고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에봇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결국은 예전에 제사장들은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물으냐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도저히 그 가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그 방법이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물었던 거죠.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오죠. 판결 흉패가 나오죠.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봇이 있고, 이게 에봇입니다. 호마노하고 에봇, 판결 흉패, 네모짜리 있죠. 12개 저기 보석이 있는데, 에봇, 판결 흉패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가령, 이 군대를 추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yes 아니면 no로 이렇게 두 개가 돼가지고 아마 이게 흑이나 백이나 이렇게 판결 흉패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던지는 거죠. 주사위 뽑듯이 뭐 이렇게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흑이다. 그러면 이게 yes라는 표시고 백이다. 그러면 이게 no라는 그런 표시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뭐 빨리 달려가서 추격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갖다가 내치고 자기 가족들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급한 상황에서 먼저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딜레마에 지금 빠진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함께 물어보면서 아마 이제 판결 흉패책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제사장이 던져서라든지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뭐 도저히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yes 아니면 no, 하나님의 yes 아니면 no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가 구할 때 정말 자기가 이렇게 판결 흉패 뭐 주사위 같은 거를 yes 써가지고 한쪽은 yes 한쪽은 no 해가지고 도저히 아니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제가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뭐 모르겠다. 그렇게라도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 우리가 보통 3-4번이라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라도 하는 게 저는 점집에 가는 분 맞잖아요. 점집 같은 데 가가지고 돈 주고 가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답을 받아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매일같이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도저히 내가 모르겠다.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나만 아는 방법으로 판결 흉패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나만 아는 방법으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너무 내가 막 답답해가지고 알고 싶어 막 정말 이 순간에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렇게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나 맨날 이게 이거는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유튜브로 다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난 이걸 좀 알고 싶어. 나 이 딜레마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 딱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러지 않을 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 예외적인 방법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판결 흉패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우리와 같은 소리, 그래, 다윗아, 우르릉 하면서 따라가라, 뭐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판결 흉패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마 이제 아비아들 제사장이 그걸 뽑았겠죠. 하나님, 지금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아비아들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마음이 확정적으로 아비알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 따라가라. 따라가면은 추격하면은 반드시 따라잡는다. 그리고 잃었던 거 다 도로 찾는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될 때 세상 사람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버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기도했다고 응답 안 된다고 내가 막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때까지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가지고 내 마음에 분명한 확신,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내 가슴에 콱 박혀서 전달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조금 해보고 한 1분 해보고 안 된다. 아유, 그래. 흉패라 그랬지. 그냥 주사기 2개 가져와가지고 예수 너 이렇게 던져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밤이 그냥 막 맞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쭉 살기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거창고등학교 들어보셨어요? 이 거창고등학교에 대한 이 일화가 있는데요. 이 교장 전영창 장로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제 교장이셨는데, 장로님이자 교장이셨는데, 이분이 일본과 미국에서 이제 공부한 후에 귀국을 해가지고 1956년도입니다. 1950년 전후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956년 비투성인이 거창고등학교를 인수를 해서 기독 정신으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거창고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빛과 소금, 그러니까 기독 정신, 그냥 기독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거, 이런 것들 쫙 글로 써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2년 뒤인 1958년 4월에는 학교가 이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넘어가게 생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면초가 막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딜레마에 빠진 거죠.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담요 한 장 들고요, 40리 떨어진 산중턱의 한 동굴을 찾아가서 일주일 작정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작정. 우리는 일주일 굶으라고 하면 이건 이제 뭐 죽는 걸로 알잖아요. 일주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지나도 응답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때를 썼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거창에 돈 벌러 왔습니까? 사람이 이제 막 악이 받치면 응답이 없으면 막 사람이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기도할 때. 죽어버리겠다고 그냥 막 떼쓴 거죠. 이분도 제가 거창에 돈 벌러 왔습니까? 아니면 제 명예를 위해서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지. 빚 못 갚아서 제가 떠나면 누가 더 창피하겠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끝내 응답 안 하시면 제 고향에 있는 논 13마지기 다 팔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신문에 광고를 낼 겁니다. 이분 너무 막 나갔죠. 사람들이 저처럼 하나님께 속아서 피해 입지 말라고 이렇게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겁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다가 하나님께 마구 기도한 것이 막 회개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내려오니까 전보 한 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보를 치던 시대잖아요. 당시 그 구자에 2,050달러가 입금이 됐어요. 그리고 56년도니까 2,050달러면은 그 당시로서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지금 2,050달러면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50년대니까 엄청난 돈이죠. 미국에 있는 동창이 이 돈을 보낸 거예요. 신문에 광고 안 내도 죽기 살기 기도하면 위기를, 이 딜레마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뻔해요. 우리가 알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해야 된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질 다들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1분도 안 된 기도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예스 아니면 응답 받기를 원하는 노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하루 금식도 못하고, 이틀도 못하고, 3일도 못하고, 일주일. 여러분, 일주일, 저도 3일, 4일, 5일 이 정도로 금식을 해왔지만 참 죽기 살기로 하면은 금식이 오히려 힘이 안 들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겠더라고. 어차피 죽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냥 뭐 배고픈 게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제 동생이 죽었을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제 동생이 죽고 난 뒤에 아이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인데 내 동생은 예수님도 안 믿고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하나님 내 동생을 살려주시고 나를 그냥 데려가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작년에 그냥 뭐 자동 금식을 해버린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래. 그 주변에서 막 그 음식 뭐라고 해도 막 그런 것도 싫고 막 저는 다른 것 떠나가지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 동생 예수님도 안 믿고 이렇게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 저 동생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면 나를 데려가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죽기 살기로 했는데 나중에 정말입니다. 배가 전혀 고프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깡으로 그냥 막 아예 나를 데려가시라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면요 배도 안 고파요. 여기 거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전영창 장로님은 그냥 죽기 살기로 까무러치게 그냥 금식을 해오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졌을 때는 잘못된 대처가 있고 제대로 된 바른 대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너무너무 궁급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돌맞아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비아들 제사장한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따라가서 분명히 이제 추격하면은 아말렉 군대를 만날 것이고 모든 잃었던 거 다 찾아온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받고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응답을 안 받고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전에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오늘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 병사 한 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그 종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너는 쓸데없어 병 걸렸어. 이 싸움도 할 수 없어. 너는 그 음식만 축내 놈이 해서 버렸는데 그 버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버린 사람의 인도로 쉽게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쭉 16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여러분 기도 응답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배단병 한 명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배단병을 통해서 그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자연스럽게 아주 순적하게 딱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았으면 그대로 이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가 다윗을 이제 16절에 인도에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 방치하다, 항우를 벌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글락에서 다윗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탈취를 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부으라 마시라 그냥 밤새도록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이미 다윗은 전장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우리를 죽이올 것이다. 이 생각을 아예 접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막 풀어진 상태에서 부어라 마시라 밤새도록 파티를 한 거예요. 파티. 너무 좋아가지고 파티를 해가지고 막 온 땅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거죠. 상상이 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딱 배단병사 한 사람 인도로 이제 딱 거기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널브러져 있으니까 얼마나 도륙하기 좋습니까? 그냥 다
밤새도록 그냥 막 그 군대를 갖다가 진멸을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17절을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온종일 그냥 친 거죠.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했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너희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수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오면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이 이르되 무난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드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또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이제 잃어버렸던 처자식들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재산 다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문제는 그 아말렉 군인들을 추격하러 갈 때 600명 데리고 갔는데 한 200명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 중에 여러분 또 사람이 또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체력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군인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군대 간다고 하면은 20대 애들처럼 잘 싸울 수는 없잖아요. 50대 후반인 제가 어떻게 20대 애들처럼 뭐 기고 날고 하겠어요. 저도 20대 때는 뭐 진짜 뭐 붕붕 날아다녔죠. 예. 믿거나 말거나. 제 옛날 사진 보면 날아다녔어요. 무술할 때. 근데 여기도 한 200명은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다윗이 이제 왜냐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추격하는데 빨리 움직여 따라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 찾아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꼭 보면 꼭 이런 그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정말 선한 자만 참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억울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다 모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꼭 깡패, 이 깡패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깡패들은 또 싸우면 또 잘하잖아요. 말은 또 지독시 안 들지만 나가서 그냥 뭐 싸우는 것도 잘해. 맞고 싸우고 이런 거 잘하니까. 요 사람들이 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앞에 200명은 우리하고 같이 싸우러 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탈취한 물건, 이 전리품 나눌 수 없다. 그냥 처자만 데리고 가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또 이제 다윗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형제들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다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오니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 동일하게.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 규례를 삼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민수기 31장 21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누라고 하는 것은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하고 민수기 그 모세의 율법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율법 한 규례 하나의 법으로 딱 제정을 해버린 거죠. 저도 그 예전에 축구 선수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참 성경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이제 주전이 있잖아요.
11명이 이제 뛰는데 후보가 있잖아요. 근데 11명만 이제 승리했을 때 그 상금을 받는데 11명만 받는 게 아니고 뛴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후보들도 똑같이 나누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후보는 나는 안 뛰었으니까 돈도 한 번 못 받는 거 아니라, 그리고 11명은 죽기 살기 뛰었으니까 상금 받으면은 우리끼리 11명끼리 나누면은 나머지 후보는 안 줘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보도 똑같이 나눠요. 23명인가요, 전체가? 하여간 그건 뭐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적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싸우러 나가지 않았던 이 사람들도 그냥 재산을 좀 지킨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싸움 나갔으니까, 나는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저놈들 그냥 힘들다고, 안 간다고 했으니까 저놈들 나눠주지 말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도요, 마음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것. 우리 하늘꿈 교회가 그래도 작은 것 하나 나누니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길거리에서는요, 얼마나 이렇게 전도해도 반응이 없는지 몰라요. 최근에는 마약 사건 터져가지고 애들이 이게 우리가 과자를 주면 이 안에 마약 들어있는 줄 알고 또 이게 안 받아. 또 집에서 세뇌를 받아가지고 부모들이 길거리에서 뭐 주는 거 받지 말라고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사탕 받아가면 안 받아가요. 이게 마약 들어있는 줄 알고. 그래도 반찬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 반찬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집사람이 다 하는데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허리 아픈 데다가, 그 다음에 종아리 아픈 데다가 제가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해가지고, 갖다 주면 어떤 사람은 짠이, 맵니, 이 반찬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그 어떤 개개인의 그 식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만 매우면 맵니, 짜면 짜니, 근데 꾸준히 또 이렇게 갖다 주다가 또 안 갖다 주면 왜 안 갖다 주니? 그러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찬 사이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죠. 물질은 물질대로 들어가죠. 사람 노력은 노력대로 들어가죠. 그나마 다행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맛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굶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먹은 게 있으니까 미안한 게 있어요. 어저께도 비가 오는데 우리가 갔잖아요. 비가 오는데 안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우리가 비를 맞고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베푸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탈취한 것, 비록 전쟁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나누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더 충성하는 거죠. 후보 넌 니네들 돈 없어 이게 아니라 후보도 똑같이 나누니까, 여러분 주전이 언제까지 주전이 될 수 없잖아요. 언제 또 그 사람들이 주전이 다칠지 모르니까 주전으로 축구선수 뛴다 해서 맨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손흥민이가 매 또 욕 듣고 있더라고. 막 골을 잘 넣었을 때는 막 영웅처럼 하다가 그 인간들이 그래. 손흥민이가 조금 골을 못 넣으니까 못 넣는다고 내 욕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베풀고 조금 부족하고 못해도 베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우리가 경험할 게 아니라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런 딜레마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뜻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답도 얻지도 않고서 먼저 내 그냥 감정대로 움직여버리고 감정대로 행동해버리니까 더 갈등이 그냥 막 크게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배우자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다윗은 탁 순종해서 나가니까, 그리고 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이 생기는 가운데서도 항상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거는 나눠야 된다. 이거는 우리만 먹고, 그럼 그 200명은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내가 힘들어가지고 좀 지쳐가지고 못 나가는데 나한테 전리품도 좀 안 줘? 그러면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높겠죠. 나 이런 지도자 안 따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딜레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의뢰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보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들더라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환경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걸 내가 베풀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정말 그 삶 속에 내가 더 배로 받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한 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